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에 대한 주님의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크고 위대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또한 상반된 말씀도 하셨는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어떠한 면에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크고 위대한 자였습니까? 그는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었어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었고 반석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서 권력자 앞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눅들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살았는데 이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낙타임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근심과 걱정과 죄의 짐을 운반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운반하는 그리스도의 낙타였다는 거예요. 또한 세례 요한은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훌륭한 자였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희미하게 바라보고 증언할 뿐이었지만 세례 요한은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손으로 예수님 만지고 보라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언을 한 거예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 평가하시기를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크고 위대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건 어떤 신분의 고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작은 자로 종으로 섬기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소에 말씀하셨잖아요. 큰 자는 작은 자가 되어 섬겨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례 요한은 큰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섬김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온 우주보다 크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내 안에 가장 위대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크고 위대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섬기는 종이 되어서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성경 레벨 테스트를 한번 하겠습니다. 각자 나는 성경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레벨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나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머리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얘기를 한 번도 읽어보지도 못했고 듣기도 처음이다 라고 하시는 분은 성경 레벨이 0입니다. 레벨 1은 뭔가 하면요. 한번 읽어본 것 같기도 하고 들어본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레벨 1이에요. 레벨 2는 성경을 읽다가 사복음서에 분명히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이 한 사람에 관한 기록일까 아니면 각각 다른 사건일까 이렇게 한번 의문을 갖고 스스로 질문해 보신 분들 이런 분들은요 레벨 2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레벨 3는요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들의 사건의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레벨 3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레벨 몇입니까? 레벨 한 몇 정도 되시나요? 다 레벨 3이 되시는 줄 믿어서 건너뛰어도 되겠지만 각각의 차이점을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잠깐만 우리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죠. 한 여자. 이 한 여자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였어요. 이 마리아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26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마가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된 향유를 부은 여인은 하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은 향유를 부은 주체가 달라요. 누가복음 7장은 여자는 여자인데 죄를 지은 한 여자예요. 전혀 별개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향유를 부었는데요. 그 향유를 어디서 부었을까요? 마리아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신 예수님께 찾아가서 향유를 부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의 집입니다. 이 바리새인도 이름은 시몬이었는데 이 다른 시몬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시몬이라는 이름이 엄청 많았던 거죠. 누가복음 7장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에요. 그리고 향유도 좀 종류가 다른 향유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는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7장에서는 그냥 향유를 담은 옥합을 예수님께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이 발생한 사건, 이 장소도 다릅니다. 큰 장소를 보게 되면 마리아는 베다니에 살고 있었는데 베다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은 전혀 다른 지역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셨을 때 갈릴리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건이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차이점들을 잠깐 우리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 때 비판하던 사람들이 또 달라요. 누가복음 7장에서는 바리새인이 비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에서는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제자들이 비판했어요. 제자들이.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그 제자 중에 누가 가장 비판했는가? 가룟 유다가 가장 크게 비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제자들만 비판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비판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비판하던 대상도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선언하신 말씀도 다릅니다. 죄인인 여자에게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이 일이 온천에 증거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혀 별개의 다른 사건인 것을 아시고 누가복음 7장 말씀을 이제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나눌 말씀은요, 모든 것이 은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고 그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분 뒤에 서서 그분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갔잖아요. 뒤로 가서 그 발 곁에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뒤로 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공간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의 뒤에 있었다는 뜻만이 아니라 그녀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전에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그녀는 죄인이었고 죄의 열매여서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어요. 늘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인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그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 여인의 마음의 문이 녹아지게 되었고 열려지게 되었고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여인의 심령은 완전히 새로워지게 되었고 이제 죄에서 떠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여인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죄인이었어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여인은 그 동네에서 남자들을 유혹하며 살던 창녀였습니다. 직업이 창녀였어요.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떠한 죄사함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전혀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인이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으니 정말 은혜가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에는 모친 마리아 외에 4명의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4명의 여인이 다 이방인이었고요. 룻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굉장히 부도덕한 삶을 살았어요. 첫 번째 여인은 다말이었는데 이 다말은 남편이 죽고 자식이 없자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다말의 시아버지가 야곱의 4번째 아들인 유다였어요. 그 다음에 2번째 등장하는 여인은요, 라합인데 이 라합은 여리고성의 창녀였습니다. 직업이 창녀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다말이 나중에 다윗 왕의 고조모가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4번째 여인은요, 밧세바예요. 여러분들이 밧세바의 이름을 한번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밧세바는 남편이 군인이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였어요. 그런데 우리아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 남편이 직업이 군인이어서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움을 싸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없을 때 이 여인은 다윗왕을 유혹해서 다윗왕과 더불어서 동침을 하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다 부도덕한 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조상이 된 것은 오직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 조건이 전혀 있는 것이 아닌데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은혜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을 부르실까요? 전혀 무가치하고 자격 없는 자들을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하셔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저와 우리 모두가 전혀 가치 없고 자격 없는 자들인데 주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신 것을 동의하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격 없는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막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분 뒤에 서서 그분 말에 하염없는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데 눈물이 막 빗물처럼 흐르게 되고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다 닦아드리고 그리고 그분의 발에 향료를 붓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은 감사의 마음으로 이 여인이 주님께 경배를 드린 거예요.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쁨의 경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던 바리새인 시몬이 비판하지 않습니까? 시몬이 비판하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함받았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때문에 천주교에서요, 공로 사상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천주교에서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봐라, 여인의 사랑이 많으니까 죄를 사함받았다고 말씀한 것 아니냐. 사랑과 선행과 공로가 쌓이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공덕 축적설이 등장하게 됩니다. 공로가 쌓이고 축적되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은 이 여인의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은혜였어요. 여러분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사함을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많은 것을 보니까 이 여인은 은혜로 자신의 많은 죄가 사함받은 것을 믿었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이 여인의 사랑을 보니까 이 여인은 구원받은 자가 분명하다, 이 여인의 구원이 입증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사랑이 많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까? 후자가 맞나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과 12절은 제가 새벽 기도 때 설명드린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나눠봅시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을 통해서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온전한 죄사함, 온전한 구원이 제사 직분을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온전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온전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죄사함과 온전한 거룩과 온전한 구원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직분 하에서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사 직분과 율법은 상호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사 직분이 바꾸어진다는 것은 제사 직분이 폐지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게 되었어요. 이것은 제사 직분이 폐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소도 폐지가 되었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 직분도 폐지가 되어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누구나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뜻이고, 모든 제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폐지가 되어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 직분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무엇도 폐지가 된다고요? 율법도 폐지가 된다는 거예요. 율법도. 여러분들,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노력이잖아요. 나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계명을 지켜서 나의 노력으로, 나의 공로로, 나의 선행으로, 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 나 중심의 노력의 종교가 바로 율법인데, 율법이 폐지가 되었대요. 여러분들, 율법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새 언약 안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과 구원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었어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는 그러므로 은혜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구약시대 때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는데요, 유효기간이 하루에 하루. 그래서 날마다 같은 제사가 반복이 되었잖아요. 여러분들 구약시대 때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는데 유효기간이 길게 잡아도 1년이 1년. 그래서 해마다 대속죄일이 반복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단번에라고 하는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번에라고 하는 단어는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에파팍스라고 하는데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하나는 에피인데 이것은 예수의 피가 우리의 전 일생에 뿌려져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전 일생에 뿌려져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예수께서 단번에 이루셨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고 있어요. 그러므로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 제사를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경배한 이 여인에게 선언하시는데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도요, 단순히 죄가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네요.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아피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에피는, 이 아포는요, 자르다, 분리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의 죄를 자르시고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로부터 죄를 분리시켜서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겨버리셔서 우리가 죄를 찾아갈 수도 없고 죄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서 그 어떤 죄도 발견할 수 없도록 십자가로 죄를 분리시켜서 멀리 치워버리셨대요. 할렐루야. 이게 죄사함의 의미예요. 그런데 죄사함에는요, 분리시키고 멀리 치워버렸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히에미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 이것은 용서하다, 내보내다, 제거하다, 죽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분리시켜서 옮겨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십자가로 다 소멸하시고 제거하시고 죄를 다 죽여버리셨어요. 그래서 죄 지은 여인이 죄를 사함받았는데 단순한 용서를 받았다는 뜻이 아니고 죄로부터 분리되었다는 뜻이고 그녀 안에 있던 죄가 다 십자가로 소멸되어서 그녀를 사로잡고 있던 죄와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죄로부터 분리시키셨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십자가로 다 소멸시키셔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신 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함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래잖아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자들은 초보적인 신앙이래요. 여러분들, 죽은 행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죄의 허물로 말미암아 다 영적으로 사망한 자들, 죽은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을 때 행하던 모든 일들이 죄의 행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행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종결이 되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행실을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행실과 우리를 분리시켜 놓으셨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죽은 행실들을 다 십자가로 소멸시켜 버리셨어요. 그래서 맨날 자신의 죄의 문제에 얽매여서 자신의 죄만 바라보고 자신의 죄로 인해서 또 맨날 회개하고 이것은 초보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바라보지 말고 자신의 문제와 연약함과 자신 안에 있는 슬픔과 두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은 초보적인 신앙이요, 우리는 초보적인 신앙에서 참된 생명의 회개로 나가야 되는데, 생명의 회개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로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분께로 가까이 나갈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은혜와 생명과 충만을 공급받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발에 향유를 부어라 하는 거예요. 37절 38절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예수님께 찾아와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경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일까요? 아니면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일까요? 초신자입니까? 신앙의 연자가 오래되신 분입니까? 누군가 말씀한 초신자라고? 초신자예요.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초신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사함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향유를 주님께 부어 드렸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유는요, 마리아가 부어드린 매우 값비싼 향유와는 다른 것이었어요. 마리아가 부어드린 값비싼 향유는 노동자 1년 연봉에 해당되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부어드린 향유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부어드린 것은요, 향유였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아노라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에게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지만, 여러분들, 감람유는 매우 흔한 기름이에요. 평범한 기름. 우리로 말하면 참기름, 들기름, 이런 기름이에요. 감람유도 내 머리에 붓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여인이 부은 이 향유는요, 감람유와는 비교될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예수님 만나서 은혜를 받으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렸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막 예수님 믿기 시작했는데, 이제 막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질의 헌신을 드렸다는 뜻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 물질의 헌신을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 타락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말씀하셨습니까?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여인은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바리새인은 흉내도 내지 못할 헌신을 기쁨과 사랑으로 주님께 헌신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도 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질에 대한 헌신도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발에 기름을 부어드렸는데, 향유를 부어드렸는데, 예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의 발에 지속적으로 향유가 부어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향유를 부어드려야 할 그리스도의 발은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발이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 즉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릴 때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물론 여기도 주일학교 우리 학생의 선생님들 계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선생님들이 귀한 그리스도의 발이 되는 거예요. 존귀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셀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일에 헌신하는 셀 리더들, 이번에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귀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까? 셀 리더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발이요, 우리가 이분들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육자들,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그리스도의 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발에 바로 사랑의 향유를 붓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양과 염소를 쫙 나눠놓고 심판을 하시죠. 그러면서 양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병들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아팠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찾아와서 나를 섬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양들이 질문한대요. 질문하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하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을 찾아와서 사랑으로 섬긴 것이 곧 나를 섬긴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발에 향유를 부어야 되는데, 우리가 향유를 부어야 할 그리스도의 발은 가장 작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 바로 이러한 분들입니다. 저는 이러한 분들을 오늘 함께 구체적으로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가끔 통화하거든요. 몇 분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 한 10곳 넘는 셀들이 그 셀 후원하는 곳들이 있는데 성산셀이 성산셀. 성산셀은 성산교회 목회자를 섬기는 셀입니다. 성산교회가 어디 있는가 하면 저 경상도 아주 외진 곳에 있어요. 그 성산교회를 섬기는 분은 강성희 목사님인데 이분은 여자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 전에 유방암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분이에요. 진짜로. 아무것도 없는 분인데 수술 이후에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 소식을 듣고 교회를 통해서 소액을 후원했는데 우리 암치료 이미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암치료 한 번 받는 것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딱 한 번만 소액을 후원했어요. 또 최근에 문거교회를 목회하신 박경철 목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전화를 해서 한 1년에 한두 번 전화하시는 분인데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목사님가 다 죽어가. 그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여쭤보니까요. 나이가 연세가 70이라 은퇴하셨는데 은퇴하기 전에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췌장암 4기. 바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암덩이가 너무 커갖고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암세포를 줄인 다음에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통화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소액을 보내드렸는데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직 수술도 못 받았고 수술을 위해도 계속 치료가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 우리 상황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많은 개척교회들이 문 닫고 있어요. 우리 노예 안에도 문 닫은 개척교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근데 개척교회 하시다가 문을 닫게 되면요, 목회자가 건강하게 되면 많은 일들을,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어요. 배달 일도 하고 이 쿠팡 같은 배달 기사 일도 해서 건강하면 얼마든지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척교회를 하시다가 병들고 몸이 아프고 연세 드신 분들은요, 일을 못해요. 일을 하다가도 몸이 아프니까 지속적으로 일을 못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그냥 정보 보조로, 그러니까 근근히 간신히 살아가는데 몸까지 아프니 병원도 다녀야 되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발에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려야 하는데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신다면 정말로 나 같은 무가치한 죄인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기를 원하는데 그리스도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암투병 중에 고통당하는 귀한 복음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물질에 헌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나누었어요. 모든 것이 은혜이다. 모든 것이.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자들인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과 온전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려야 되는데, 믿음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향유를 붓는 것은 또한 공동체 내에 여러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 연약한 지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